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디도서 3장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 선한 일을 가리키라고 하는 목회의 지침과 두 번째는 마지막 부탁과 끝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오는 동안 계속 목사님들께서 디도의 목회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 서신서를 넘어서 바울의 유언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순교하였는데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려나간 거죠. 그 참수는 짐승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떤 좀 치욕적인 죽음에 가깝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어떤 기독교를 변증하고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가서 전도하고 있다가 AD 64년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64년 7월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민심이 안 좋았어요. 민심이 안 좋았는데 그 민심이 소문이 이렇게 난 겁니다. 시저가 미쳐가지고 시상을 얻기 위해서 불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다시 역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던 바울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딱히 역사가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들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건 없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잡혀서 죽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잡혀서 죽기 직전에 남긴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씀이요. 근데 그 앞에 6절이요. 6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미 죽을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8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얘기는요. 죽고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죽는 것이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걸 바울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잡혀왔어요.
아, 이번에는 죽겠구나. 변증이고 뭐고 없고 죽겠구나.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바울의 죽는 모습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것은 1절을 가장 많이 묵상할 건데 1절이요. 1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1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의 죽음을 얘기했냐? 지금 바울은요, 통치자들한테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잡혀왔고요.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을 거예요. 그것도 순교라고 하지만 죄 항목은요, 기독교인이 로마에 불질렀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는 명목도 이상한 거예요. 또한 결국은 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리키래요. 복종하라라고 가리켜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목회서신서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잡아 죽이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리킬 수가 있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묵상해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꽤 많이 생각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첫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굳이 왜 바울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로마의 정치 세력에 복종하라고 가리키라고 교회에다가 얘기했을까? 지금요, 로마의 민심이 흉흉해서 약간 쿠데타 비슷한 것도 있고요. 뭐 데모도 하고요. 뒤로 좀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로마에 정치자들에게, 정치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거는 참 굳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저한테 또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번 제가 이거를 화요일 날부터 묵상하기를 시작했는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생 때 기억인데 대학생 형들이 데모하다가 잡혀가는 걸 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럽니다. 모든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 있다가 얼마 한 7, 8년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자,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또 정말 타락한 정권에도 순종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봤습니다. 원래도 보기도 보지만 너무 이 부분이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치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석을 보면서 나름대로 답을 얻은 건 이겁니다. 일단요, 통치자라고 번역된 것이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사를 잡은 자들에게, 중궁중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된 원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원어의 어근이 아르케입니다. 그 아르케가 뭐냐면 시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원어를 모두 외울 건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이럴 때 엔 아르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태초에 나갈 때 처음에 이런 거 아르케예요. 자, 처음 사람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시작하는 자입니다. 시작하는 자. 그래서 뭔가를 문을 여는 자, 처음 가는 자, 우리나라 뭐 조폭 영화 때 넘버원 시작, 그 다음에 보스,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통치자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 번역된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잘 번역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치라고 하는 걸 위정자, 정치 권력만 통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주변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거죠. 리더를 얘기한다라고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리더, 우두머리, 처음 가는 자, 맨 앞에 있는 넘버원들, 그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서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쟤는 왜 저럴까 정말 리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리더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리더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것이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통치자들이든 누가 됐든 자기 죽음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 우리 2절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요구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에 2절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알며. 여러분 살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싫을지언정 그분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면서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투지 말며 다 내 맘에 안 들잖아요. 살다 보면 내 맘에 안 드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믿을 때 나는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기를 기억하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3절부터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만큼 이 일을 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요 바울은요 이런 자신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요.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킨 걸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사울의 발끝도 못 쫓아갈 거예요. 엄청나게 그분은 사울일 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키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당시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딨다고. 내가 졌으면 얼마나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온전하고 복종하고 관용하며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분은 마음에 안 드는 자신을 잡아 죽이는 정치 권력가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안 되고요. 오직 그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여기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바울이 지금 목회 서신서 리더들에게 이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았기에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쟤는 왜 저래 그리고 쟤를 이겨먹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위에 저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저 사람이 있으면 내 옆에 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분을 이겨먹지 않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으며 포용해 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의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사람들이 살아감을 믿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질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